에베소서 5장 8절, 9절, 10절, 11절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고 잘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종교인들도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나온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단들도 있어요. 또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증언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악한 마귀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고 믿었고 고백함으로 내 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어쨌든 인천도 대도시죠. 그리고 도심에서 자랐어요. 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나이가 됐지만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아직도 구분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열려있는 게 배가 열려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배나무구나. 그렇죠? 사과가 열려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뭐예요? 사과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어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이 사람이 가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기독교의 진리 중에 또한 진리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이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결단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그게 에베소서 우리가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4장에 가보면 이미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23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4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선물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둠의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면 결코 안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 배운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 어떤 자였다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 사단을 쫓아갔던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것은 본질상 진노예요. 그렇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 믿죠? 여러분,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죄와 사망 이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압니까?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은 2장이죠.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선한 일로 지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행하라.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름 받은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고 견디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믿습니까? 힘써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분열되거나 나눠지거나 분쟁하면 안 돼요. 왜요? 7가지 하나 되면 아시죠?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구세주 오직 예수라면 우리는 그 안에 다 지체요. 다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결단코 우리는 분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분리가 되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바로 4장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에게 선물로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 복음 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목회자를 세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너희가 그렇게 배웠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과 다른 거 들은 적 있습니까?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행하면 안 돼요. 그렇죠?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죄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하여주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4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뭐처럼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임수, 간산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요동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것, 오직 진리를 붙잡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성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장과 성숙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린 부름받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우리는 이제 각각 같이 연결됐어요. 결합돼요. 그리고 각각 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삼으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습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며 그들이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또 26절에 분노하고 성질내고 죄를 지르고 마귀에게 틈타서 교회를 흔들고 더러운 말을 일삼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로 가만히 보면은요, 이 4장 뒷부분과 5장 앞부분을 보면 강조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거짓말 하지 마라. 참된 것을 말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선한 말을 하라. 비방하는 말 하지 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헛된 말을 하지 마라. 주로 뭐죠? 주로 어떤 겁니까? 언어예요, 언어. 놀랍게도 행동보다 삶보다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말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5장에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4절에서도 보면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다. 이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잡하다는 뜻인데, 거칠고 함부로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는 사람들.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건 뭐예요? 지혜 반대잖아요. 지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말은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 여러 가지 경험, 세상의 근거, 세상에 있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알아. 목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 얘기들 하면은 이거는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세상, 이런 게 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세상의 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의 근거,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견해대로만 말하는 것들,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리고 희롱의 말, 이거는 저질스럽고 천박한 말이에요. 유모란 말도 있지만 유모와 희롱이란 말은 달라요. 그걸 음담패설로 들어가고, 또 슬쩍 말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계란 유골 들어보셨죠? 계란인데 그 안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계란에 무슨 뼈가 있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그냥 들을 때는 이게 괜찮은데 뉘앙스가 뭔가 조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런 말들,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이 본문을 좀 요즘 말로 한 편하게 바꿔볼게요. 겉으로는요 교양 있는 말을 해요. 그리고 말할 때는 들어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속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깎아내려요. 공격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끼면 참지 않아요. 분통함과 원통함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조금만 저기 하면 그것을 확대시켜서 불려서 나쁘게 말해요. 그거는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는 영은 결코 성령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사입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다 천박하고 무가치한 것이고 추잡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이다. 이 말씀을 내 생각이 나는 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헛된 말이 없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5장 6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건 결코 성령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육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4장 23절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린 성령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는다? 이건 새로운 사람이 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누구를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막 행동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그걸 정말 성령이 너 잘한다, 너 정말 그래, 내가 격려해 줄게. 아니요. 탄식함 가운데 우리를 그렇죠 근심케 하는 이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6, 7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하고 만나는데 교제하는데 계속해서 이상하게 부정한 말하고 교회를 자꾸 폄하하고 그리고 자꾸 그런 시험에 드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면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이건 다 열매 없는 어떤 일이에요? 어둠의 일이에요. 여기에 같이 동참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책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로 알지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1절에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도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명한 성자라 있다 할지라도 다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내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드러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은 4절에 보면 그런 말들, 어둠의 말들이 아니라 어떤 말? 감사하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의 말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살펴보고 나를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절이 무엇이 하셨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한 가지 소원, 내 평생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열매 맺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만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같은 열매를 맺기가 쉬울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열매를 맺기가 쉬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우리가 배우고 지금 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선한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는 열매들은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충실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각오로 안 돼요. 산상순을 여러분 맺힐 수 있는 게 내 수고 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육체로 살면 망해요. 영으로 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긴장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육체대로 살면 글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거를 제어하고 그것을 복종시키고 돌이켜서 성령을 쫓아 이쪽으로 가서 열매를 계속 맺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안 돼요. 조금 내가 긴장만 풀고 있으면 별의별 게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주게 합니까? 인터넷을 사용해도 키는 순간 그냥 확 뜨는 게 여러분 거룩하고 선하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켜집니까? 아니면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죄짓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살게 만들지 않아요.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편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끌려요. 그게 더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겠나니까 그걸 자꾸 추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직위, 세상에 있는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더 의지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별의별 희한한 정말 죄악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그걸 옳다고 여겼어요. 제재도 안 했어요. 내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부했어요. 대적했어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 같은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으로 권면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에 쭉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모든 것들이 가다고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전부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여러분 덕이 뭐라 그랬죠? 이 덕을 우리가 그때 원어로 살펴봤는데 세운다는 거예요. 누굴 세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는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덕을 세우는 것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정말 쇤 받는가, 은혜를 받는가, 위로를 받는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상처받는 건 아닌가, 시험에 드는 건 아닌가.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수변에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르게 깨달았지 못하면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지. 그러므로 그 다음 32절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과 나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쭉정이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정말 성령의 열매인지, 그것이 여전히 악한 마귀 사단에 미혹당하여 어둠의 열매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읽는 것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고 또 설교를 듣는 것도 귀해요. 물론 매일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여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붙잡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들 것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매일 성경 우리 성선유연에서 나온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이 에레미야 18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18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요. 그런데 18절에 가보면 그래요. 그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봐라, 성전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당신만이 선지자가 아니다. 다른 선지자 많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난 다른 사람에게 듣겠다. 이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맞지 않는다고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요.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 파수꾼의 소리도, 그 나팔 소리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도 뭐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가르쳤는데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많은 목회자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얼마 전에도 또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전해도, 아무리 성경대로 해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느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 받았습니까? 아니요. 다만
듣던지 아니 듣던지 진리의 말씀은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과거의 옛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성령이 기뻐하는 것인지 성령이 기록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하는 것이 정말로 덕을 끼치고 은혜로운 말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분쟁케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같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말인지 살펴봐야 돼요. 왜요? 오늘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이 언어에 대한 언행 심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지고 상합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서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베풀고 섬기며 하나 되어 정말로 서로 안에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